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저희 교회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영광 드높이 찬미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세상에 널리 복음을 전한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 드높이 찬미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세상에 널리 복음을 전한다. 이 표가 또 이 목표가 저희 교회를 세운 설립자들의 생각이고 기도고 바람입니다. 저희 교회는 4개의 큰 바퀴가 있습니다. 4개의 바퀴로 굴러가는 자동차처럼 저희도 4가지의 사역, 또 4가지의 활동, 4가지의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그런 교회로 지속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 둘째는 제자교육, 셋째는 선교, 넷째는 교제, 이 4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 해에 하나씩 집중해서 재정뿐만 아니라 연구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교육에 집중하는 해로 삼으려고 합니다. 표는 말씀으로 충만한 가정과 교회가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성구로는 신명기 6장,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쉐마 말씀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구로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크게 4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목표의 우선순위, 따라서 우리의 교육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세요. 이 말은 유일신앙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한 분이다 라는 그 이상의 뜻이 있다는 거죠. 어떤 뜻이 있냐면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영광과 찬송과 경배와 섬김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오직 그분만 이 세상의 신입니다. 다른 어떠한 신적 존재라고 스스로 주장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떠한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지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명령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외적인 경건, 물건, 아니면은 눈으로 보이거나 만지는 어떤 것만으로 하나님의 기대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기대와는 정말 다른 이상한 종교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명령입니다. 지식, 윤리, 예배, 헌금, 구제, 선교,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
이 모든 것도 사랑에서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는 아무런 가치를 보일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예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모든 행동을 사랑의 동기로 하죠. 사랑이 없으면 얼마나 매몰찬지 몰라요. 그저 겉으로 해주는 척 하질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어떤 한 조그만 우리 1살짜리 여자애하고 제가 좀 놀아보려고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해 본들 할머니에서 떨어지질 않더군요. 아이들은 그런 법이에요. 다른 무엇을 준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에 이끌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교육이라고 하는 이 원뜻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주입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하죠. 아이가 외우면 된다고 생각을 하죠. 질문을 해서 잘 대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교육의 원뜻은 education이라고 하는 말 속에 잘 담겨 있습니다. educatio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라틴어 educare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educare, 이 두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데요. e라고 하는 것은 out of, from, out of 이런 말입니다. 어디서 밖으로, ducare는 끌어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육은 주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주입하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끌어져 내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고 규범을 가르치고 행동에 대한 여러 모습을 가르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사랑을 깨뜨리는 것. 그래서 정말 사랑의 동기로 인해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육의 모습인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사랑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도 없는 것이죠. 6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무슨 뜻입니까? 새긴다라고 하는 말, 기억하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것 이상입니다. 체화하라는 말이죠. 영어로 굳이 표현한다면 인카네이션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정신과 생각과 기억이 아니라 우리 삶에 녹아져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의 말씀은 성경을 뜻하는 것이고, 너라고 하는 말, 오늘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기서 너는 바로 부모와 교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아주 우리의 흥미를 끄는, 우리의 주목을 끄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마음판에 쓰라고만 되어 있지 않고 육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정신, 단순한 이상, 단순한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 때 그 말씀은 쉽게 사라지죠. 육의 말씀판에 새겨져야 합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우리 삶의 핵심이 되는 것에 말씀을 두어서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행동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읽는지, 얼마나 길게 읽는지, 얼마나 많은 단어를 해석하는지는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과정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읽어드린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레지 조이너라고 하는 분, Think Orange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이 책은 올해 여러 번 인용을 할 것이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 교회가 올해 교육의 해로서 이 책에서 나온, 또 이 책에서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의 원리를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부모님들 책 많이 읽으시라고 책 많이 사놨습니다. 작년에 약 한 100권 정도를 사 놓았어요. 근데 100권이라 봐야 얼마 되지 않더군요. 100권이라 봐야 약 한 2,000불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라고 책들을 많이 사놨는데요. 이 책은 3권을 사놨습니다. 교과서처럼 읽으시라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 레지 조이너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묻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아이들이 지금 어떤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지, 내 아이의 행동이 어떤 식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내 아이가 사춘기가 되었는지, 내 아이의 모습이 어떻든지 돌아보기 전에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말씀의 체화, 말씀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교육을 강조합니다. 이 시대에 아이들이 우상이 되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죠. 모든 결정권을, 모든 삶의 주도권을 아이에게 맡깁니다. 아이가 시간을 정하고, 아이가 먹을 것을 정하고, 아이가 호기심을 정하고, 아이가 이민 오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는 결코 말씀이 그 가정을 인도해 나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말씀에 의하여 결정하고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4번째, 하나님은 부모와 스승과 신앙의 선배들이 자녀들과 후세들을 가르치는데 부지런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지런함은 교재나 자료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책 주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돈이면 다 되는데. 자료를 주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저 관심을 기울이고 인터넷을 검색하면 끝날 일인데. 교사가 왜 부족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학원과 수많은 곳에서 내가 원하는 교재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레지 조이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핵심 진리가 이해되고 수용될 때까지, 핵심 진리가 이해되고 수용될 때까지 계속되는 체계적인 교습 과정을 뜻한다. 부모와 리더들이 아이들이 실제로 터득할 때까지 가르침을 다듬고 고칠 것을 바라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쉽지 않죠. 이 말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3살 버릇 80까지 간다면서요. 3살 때의 모습이 80세까지의 삶을 지배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3살을 넘어버린 사람이, 이미 10살을 넘어버린 사람이, 이미 20대를 넘어버린 사람이, 이미 40세를 넘어버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박히겠습니까? 그리고 잘못 박힌 못을 빼고 새로운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일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결코 쉽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어떤 주일학교에 맡기거나 어느 가정에 맡기거나 목사에 맡기거나 교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다하여서 이 교육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7절 이하에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강론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강론하라고 되어 있지 잔소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강론과 잔소리에 큰 차이가 있죠. 잔소리는 나 중심의 말이고 강론은
말씀을 풀어주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의 참맛이 무엇인지, 말씀을 맛보아 알지니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7절 이하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주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식탁에서건, 잠을 자기 전이건, 잠에서 깬 이후이건, 집을 나가건, 집을 들어오건, 공부를 하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여러분은 강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성경의 모든 부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의 모든 부분을 신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기독교의 핵심 진리만큼은 설명해주고 풀어주고 맛보아 알게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2017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또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풋볼 선수가 경기를 향해 돌진하는 듯이 또 시험장에 앞두고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풀어내어 만점은 아니라 할지라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과정을 기다리는 마음처럼 준비했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충만하고 이와 같은 말씀의 충만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